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사망, 의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올림픽을 하지 못하고 또 나라 안에 분규가 있고 굶주리는 자들이 있으며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빛이 우리를 밝게 해 주셔서 밝아지는 세상, 영원한 기쁨의 세상, 감사의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제가 3주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원리와 의의 원리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라는 것은 죄가 왕이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에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원리에 따르면 의의 종이 된다. 죄의 종, 의의 종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동시에 둘을 섬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둘 있다면 도대체 그 사원은 어느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군에서 지도자가 둘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라, 아니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또 사람은 두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냐 의냐 둘 중 하나를 섬기지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죄의 종과 의의 종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출발은 땡 했으나 완전히
다릅니다. 갈수록 멀어집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하인, 심부름꾼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조금 약한 강도지요. 근데 더 강한 강도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인, 심부름꾼,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이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노예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인격, 행동, 인간의 존재, 자유 전부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이게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죄의 종이라면 죄의 얼매여서 죄에게 복종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계획하고 그 죄를 실행하고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23절에서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한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여러 제시를 합니다. 수고, 노력, 혹은 수양, 혹은 사회봉사, 혹은 이웃사랑,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보자 시도를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효도도 그런 거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그런 거다, 그렇게 말했지요. 또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수양하는 거다. 자신을 수련하게 해라, 수양해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방법은 될는지 모르지만 해답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데 기독교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면 그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믿을만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틀림없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의롭고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요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불이 의롭다 하지 못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또 사람에게 이 감정적 요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감정의 요소가 개입되면 과연 내가 용서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펀슨은 자기 서재에
화가 나면 열을 세우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우라. 이런 글을 붙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지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조금 내려간 그 지도자로서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정말 자기 감정 좋아하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에 화를 낸다는 거, anger, 화를 낸다. 근데 위험이라는 말은 danger, 이거는 영어 단어 D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한 일을 만든다. 그 영어 단어가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폭발해 버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참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지금 동양인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감정에 대한 다스리지 못함이 때문이다. 동양 사람이 비교적 몸이 좀 왜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키가 한 뼘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키가 한 뼘 차이 나면 이 체격은 부피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이란 사회가 이민 사회인데 자기들은 한 200년 역사가 되지만은 동양 사람들이 간 것은 베트남 전쟁 이후 또 6.25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사람들, 또 베트남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또 일본, 베트남, 중국, 한국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삽니다. 또 동양인들은 함께 모여 있으면 뭐가 좀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죠. 그 전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위험을 당하는데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유학생들도 위협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젊은 사람은 조금 낫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화를 내는데 그것을 거기에 그만 폭발시키는 거죠. 이성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좀 조절합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위험하다, 파괴, 폭력으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행복한데 편안한데 죄를 인정해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라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회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용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이 될 때 그 가족끼리의 용서가 일어나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개라는 일을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깁니다.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주장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15절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답변을 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가 많으면 하나님 은혜를 용서를 받는데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 죄가 많음으로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절과 맥락이 연결되어서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람, 율법적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 힘, 권세, 짓눌림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죄를 지으리요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 짓는 거 관계없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율법이 최고다, 율법대로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지 않느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지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인도에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나무통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물을 휘 지으면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거기에 금으로 만든 동전을 던지면 물통에서 금화가 나온다. 요술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물통에다 물을 담아놓고 막대기를 휘 지으면서 돈을 하나 탁 던졌더니 작은 돈이 커져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요술쟁이가 말합니다. 이 물통하고
막대기가 귀한 건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주문을 외우면서 막대기로 휘 저으면 금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물통과 막대기를 돈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거 돈 주고 사도 앞으로 물 붓고 막대기만 적고 돈을 집어넣으면 돈이 금으로 바뀌어오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사갑니다. 요술정이가 그 통을 한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문을 외울 때 빨간 얼굴 빛을 가진 원숭이를 생각하면 금화가 안 나온다.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 일은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붓고 막대기를 젓는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금화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빨간 원숭이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죄된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했어. 자유인이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죄와 무관해.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내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며 살 거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자야. 내가 예수님 사랑받았지 않는가? 사랑의 실천자. 그런데 어느 날 미움이 내 앞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자유할 거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옷도 지나간 옷 입으면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죄가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요셉이 10명의 그 형들이 동생 베냐민 동생이니까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걱정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동생을 팔았다 하는 그 행동,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 팔았던 그 마음, 그때의 어떤 태도,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지요. 야곱의 장례는 정말 화려한 장례였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일행들이 야곱에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묻혔던 거기 가서 곡을 하고 장례를 다 지내고 국가적인 장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납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하지 않겠는가? 그들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걸 따라다닙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를 따라옵니다. 양심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안하고 두렵고 정신 이상이 오고 정신적인 아픔도 고통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 왕들의 글들을 보면 억지로 왕권을 잡으려고 어떤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죄나 혹은 의에. 인간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에 이르고 마지막 사망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 누군가로부터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비트코인 이건 말만 이런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끝나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도 없는 부동산 또 이런 것 저런 거 끝도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그것이 주인이 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심 좋은 게 술 인심이라 그럽니다. 술을 마실 때 되면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한 잔 더 먹으라 그러는 한 잔 더 해라 한 잔 더 해라. 돈은 더 해라 안 줍니다. 옷 안 줍니다. 그런데 술은 마시는 그 자리에 아무리 비싼 것도 한 잔 더 해라 더 해라 니도 더 해라 니도 더 해라. 술 인심이라 그럽니다. 그 권유에 따라서 술을 받아 마시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석 잔 되고 넉 잔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이게 죄의 습관과 같습니다. 죄라는 인심이 후합니다. 너도 죄 지어도 되고 너도 죄 지어라 너도 죄 짓는 일에는 모두가 따릅니다. 나이 관계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요즘 어린 나이 양육을 다루는데 아이에 대하는 어떤 잘못된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는 죄책감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을을 섬기게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 죄의 종이었다. 출발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었으니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출발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천국으로 이끌려 갑니다.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 24사람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섬기라고 세운 자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놓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받은 것이 면류관이지 수고로 땀으로 면류관 받은 게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17절에서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 것이다. 의의 종이 된 과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되겠는가? 비웃는 그들에게는, 불순종의 태도를 가진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의의 종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거기에 예스라고 말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폐잔병 같습니다. 의의 종인데 죄의 종에 밀려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밀려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경우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부정불법에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졌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 이전 그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연약함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함으로 주인에 따라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열심히 사탄이 기뻐하는 그것이 결국 죄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죄 짓는 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19절 뒷부분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졌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전에 하는 말과 이제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 19절. 부정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면 불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거룩입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의 종은 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머슴으로 살았다가 다른 주인에게 머슴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전 주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 새롭게 된 주인으로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이 된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게 될 때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전의 잘못이 기억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물으면서 이전에는 종의 열매, 사탄의 열매, 불법과 부정의 열매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 결과가 사망이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해방된 상태는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섬김이 이뤄서 그 결과로 22절 뒷부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인데 죄인데 이제는 지금은 생명입니다.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도 거룩해지니까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결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닮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이나 행동이 착해야 됩니다. 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롭다는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이 될 것은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지식이 없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가 약한 것 그게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으니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의의 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사회는 밝게 되는 겁니다. 밝은 사회가 됩니다. 오늘의 세상이 이전보다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제 달나라에 여행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달에 가서 뭐 할 거냐? 이래 물었더니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악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악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더 나누어집니다. 악으로 가는 사람은 더 악으로 가시지만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간다. 영생의 길로 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취했던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한 열매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살면 부자 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거룩함에 이르니까 거룩함의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돈도 좀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참 기쁨이다. 참 감사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져가는 그 믿음 생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